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읽으셨거나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그 소설보다는 영화나 뮤지컬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몇 해 전 극장에서 그 레미제라블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받고 너무 좋아서 제가 책을 사러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갔더니만 완역판이 출간되어 있는데 보니까 분량이 5권에 총 한 2600페이지 되는 그런 대단한 책이었습니다. 책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냥 돌아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영화의 마지막 때쯤 굉장히 인상 깊은 대사들이 이렇게 몇 개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face of God. 이 대사도 참 좋았지만 저에게 인상 깊었던 또 하나의 대사는 장발장이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의식이 가물가물할 때 그 팡틴이 환상처럼 찾아옵니다. 그럼 팡틴에게 장발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어.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오. 그렇게 하면서 장발장은 눈을 감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장발장의 등에 있던 무거운 죄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고 그 값도 치루었지만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죄를 참회하고 선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누르고 있는 그런 무거운 죄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죄의 무게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죄의 무게가 무척이나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배신자,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로 쉽게 낙인 찍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계였습니다.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아무에게나 회계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좀 셈에 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회계를 맡기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죄책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간음했습니다. 간음했을 뿐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비밀리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신하의 아내를 거두는 것처럼 해서 모양새 좋게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장수의 아내까지 보살피는 그런 왕으로 칭송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속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심한 죄의 무게에 눌리고 있었고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죄책감이 우리를 누르면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침묵하게 됩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감추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드러나면 더 부끄러워질 것 알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말씀드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더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신음소리만, 자기의 안타까운 신음소리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신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윗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쇠했다는 것은 몸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죄책감이 우리를 누르면 행복함이 사라집니다. 좋은 날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죄 때문에 내 행복이 깨지는 것은 아닐까 막연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 죄가 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이 생기고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죄가 있어서 그래, 내 죄 때문에 그래, 그 죄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잔이 나왔습니다. 그 잔이 발견되기 전에 유다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종이 되겠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잔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유다의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전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적발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책감은 현재의 행복뿐 아니라 미래의 행복까지도 계속 좀먹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누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죄책감으로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하고 그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전에 그런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일 당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너 죄 지어서 그래. 너희 아이가 지금 그런 것, 예전에 네가 그런 죄 지어서 그래. 너는 몰라도 너희 부모님께서 우상숭배 많이 했잖아. 그 우상숭배 때문에 지금 네가 그런 거야.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속이고 이야기를 걸어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때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죄를 좀 많이 지었지. 우리 부모님이 죄를 많이 지었지. 마귀의 말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말에 아멘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런 메시지를 내 영혼에 줄 때 그 메시지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나는 내 기분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권세를 믿는다. 나에게 죄책감을 주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리고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꽤 오랜 시간 세상에서 방황하였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관성 때문에 그 죄를 끊지 못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목사가 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런 죄쯤은 끊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맨날 같은 죄만 지어서 너무 죄송해요. 맨날 같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아무래도 저는 목회를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같은 죄로 회개했던 것 나는 기억 못한다. 나는 내가 회개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아들아, 괜찮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히브리서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그 죄사함의 확신을 누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죄를 끊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 죄의 마침표를 찍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찾아올 때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그 능력을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죄책감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죄의 짐이 느껴질 때마다 오래된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책감에서 자유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혈에 우리의 죄책감을 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